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을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손뼉치면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시간 찬양할 때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을까지, 우리 바다 덮을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을까지, 우리 바다 덮을까지, 우리 바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이 시간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명 안수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님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사 풍랑과 위기 속에도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능력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25년도 전반기의 모든 사역들과 교회학교 수련회까지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땀 흘려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와 교사와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의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극한의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사 하반기 결단 예배까지 참여케 하심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결단 예배가 형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새로운 과거와 다짐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은 죄성으로 가득함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25년도 후반기와 26년도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정책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하시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시작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회와 국가의 분별을 막아주시며 어둠과 분열과 거짓행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만 가득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나와 우리 함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한우들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세우신 이정한 이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예불 기도회는 자율기도회로 금요일날 하시면 되겠고요. 9월 전교인 연합예배 다음 주에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혹시 주일예배 못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목자들께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을별 모임 있습니다. 전기당회 찬양예배 모임입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4시에 별관 4층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노트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감사노트 잘 작성하셔서 10월 19일에 하나님께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내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동국의 자랑이죠. 우리 차이경 집사님, 제가 오늘 하반기를 결단 예배를 위해서 제가 특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곡도 정해드렸고, 그래서 성악곡은 아닌데 하여튼 성악 버전으로 열심히 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주님을 떠나서 부여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복되도다.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십자가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하반기도 잘 해봅시다. 네. 지난주에 목포 그 사랑의 교회 컨퍼런스 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곡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시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거죠. 네,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은혜를 그냥 위에 타서 그냥 누리기만 하고 가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버릴 수는 없고 지장이 힘들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근데 십자가는 주님처럼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딴 생각 안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 쳐다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막 고생스러우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길이라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고 가는 게 은혜고요, 타고 가고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기만 한 거죠. 하반기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 기도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들임으로 세월을 아끼고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목숨보다도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한 더 귀한 일에 내 목숨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은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일을 할 때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한 예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들을 나눴는데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제가 꼭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메모를 해놓았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늘 이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이웃 나라를 불러다가 힘들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구원을 누리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부패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세워서 구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이제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미디안은 지금 13만 5천 명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12만 명이 죽었고 이제 5천 명이 이제 도망가는 그런 15,000명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13만 5천 명 대군 앞에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럼 이유는 이 많은 숫자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버리면 이 많은 숫자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 거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숫자들을 줄여나갈 때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건데 믿을 만한 구석들을 하나님은 자꾸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근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이면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울에 내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300명과 9,700명이 딱 나눠졌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9,700명이나 10,000명이나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한 것 같아요. 뭐 물 먹는 모습이 경계를 하면서 물 먹는 사람이니까 전쟁 잘할 거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적은 숫자 하신 것 같아요. 300명의 횃불, 항아리, 나팔, 이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반드시 네 손에 붙여줄 거다. 이 말은 기드온 네가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면, 전쟁터에 가면 반드시 이긴다. 그럼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이 한 번 이제 일단락되는 시점인데, 어떤 시점이었냐면 미디안에 두 왕이 있고,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이 있고, 그 밑에 두 방백이 있는데, 오렙과 스웹이라는 두 방백이 있는데, 그 방백을 죽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큰 고비는 넘어가게 된 거죠. 딱 그 시점인데, 이 오렙과 스웹을 딱 처리하고 나니까 누가 쫓아왔느냐? 오늘 보면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쫓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 이렇게 대접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 300명 하는데 적으니까 우리라도 부르지 그랬냐? 우리가 도와줄 텐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너희들끼리만 갔냐 이거예요. 왜 너희만 이렇게 일을 하냐?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기드온 너 왜 이렇게 일해? 하나님의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해? 우리를 불렀어야지. 우리는 왜 안 불렀냐고. 이렇게 이제 따지면, 지금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정말 수고했다고,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냐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오히려 지금 비난하고 자기들을 안 끼워준 것 때문에 성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내는 것이 부당한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쭉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놨잖아요. 모든 지파에서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지파에서 다 오지도 않았어요. 한 서너 개 지파밖에 안 돼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32,000명도 많다고 해서 300명까지 줄여놨는데, 그 숫자를 줄였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를 안 불렀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줄여놨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앞쪽 6장에 보면 6장 35절에 기드온이 앞장서 갈 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지파 사람들이 여기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되다가 이제 도망가는, 적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이 마지막 부분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실은 도망가는 퇴로를 점령하면서 오렙과 스웹을 누가 죽였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 한번 진행되다가 일단락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전쟁이 잘 되기 때문인지, 그런 마치 우리를 진작 불렀더라면 더 크게 승리하고 우리가 더 크게 이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공로를 세웠을 텐데 왜 이제서 불렀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제 참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2절인데,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지만 너희들이 한 일에 내가 비교가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말은 오렙과 스에 방백을 두 사람을 죽인 거, 이게 거의 전쟁 좀 끝부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끝물 포도, 그리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아비에셀 지역에 있는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 집안에서, 에브라임 집안에서 한 끝물 포도보다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내가 전쟁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왔지만 첫 시작한 포도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이 행한 일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당신들이 훨씬 잘한 거라고. 당신들이 두 방백을 죽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쭉 해나갈 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마지막에 와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는 이제 진작 불러들으면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가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마지막이지만 우리를 같이 전쟁 때 불러줘서 고맙다고, 불러줬기 때문에 두 방백을 죽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게 습관이에요. 12장에 가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다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억압을 받게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입다예요. 입다가 가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12장에 나옵니다. 또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냐? 왜 전쟁을 할 때 안 부르냐?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하러 갈 때 너희들을 불렀지 않냐? 불렀는데 너희들이 안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가 일이 힘들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뭔가 잘 되면 갑자기 쓱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같이 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신보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파 간의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만큼 정말 칭찬이 인색한 곳이 없어요. 다녀보니까. 노예만 가도 뭐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수고하셨다고 좀 잘하셨다고 이래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다 같이 함께 수고하는 건데. 근데 교회는 이제 아시는 대로 잘했으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잘했다고 말하는 칭찬이 없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칭찬인 거예요. 잘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온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네. 그러니까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는데 인상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너만 하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교회가 남이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못한 걸 남이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갔고 나머지가 이제 그 12절에 나온 10절에 있는 대로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두 방백이 죽고 또 도망을 갔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해서 가야 될 상황인데 5절에 숫곳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야곱과 관련 있는 곳이죠. 숫곳.
요단 오른편에 그게 있는 거죠. 거기에 갔을 때 이제 백성들이 300명이 쫓아가면서 피곤한 거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떡을 좀 달라고. 떡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왕들을 쫓아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넘겨준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나는 계속 달려가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12만 명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배고프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 이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도망간 그 길목에 있으니까, 같은 이스라엘, 이게 갓지파 땅이에요. 요단강 오른편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인데 갓지파의 땅이 숫곳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것도 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떡을 달라면 떡을 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떡을 달라면 떡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숫곳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아직 세바와 살문나 버젓이 살아있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 쫓아가는 거, 이거 완전히 저 왕들을 이겼다고 생각하냐. 아직 일 덜 끝났다고. 너희들이 지금 쫓아가면 이길 성 싶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힘내라고. 떡을 막 엄청나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해서 보내야 될 판국인데, 근데 너희들이 잘 되나 보자. 너희들이 이기나 보자. 두 방백 주겠다고 너희들 너무 기세가 너무 등등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 빠지잖아요. 그죠? 옆에 누군가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배고파면 가서 짜장면이나 시켜주고 떡도 사다 주고 음료수 사다 주고 해야지. 너희들이 뭘 한다고, 너까지 뭘 한다고 그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이 죽여 없앴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다 하신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숫곳 방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못 보니까 떡을 안 주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걸 알았더라면 떡을 당장 줬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한 셈이 될 거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협력이라도 해야지.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8절에 브누엘로 올라갔습니다. 브누엘로 올라가서 또 똑같이 말합니다. 떡을 좀 달라고. 그런데 이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왜 떡을 줘야 되냐,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뭘 한다고. 세바와 살문나 두 왕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15,000명 쫓아가서 지금 전쟁해야 될까 힘든데, 근데 원수는 내부에 있다고, 이 적들이 내부에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망대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됐거든.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나발이 나오죠. 나발이 이제 양을 엄청나게 많이 치는 굉장히 부자였죠. 양털 깎고 하는 아주 축제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 일행들이 도망을 다니다가 그 옆에 이제 있으면서 다윗 일행들이 이 부자라고 해서 함부로 자기들이 굶주리고 먹을 게 없다고 해치지도 않았고, 또 누군가가 이 양털 깎고 축제 시간에 누군가가 이들을 나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오지도 못하게 막아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마쳤죠.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데리는 사람들이 시장하니까 나발에게 부하 몇 명을 보내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발이 숫곳하고 브누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우리가 떡을 주냐고. 이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요즘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반역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던데 다윗이 사울 반역하고 도망다니는 종이 아니냐고. 얘가 그런 종한테 왜 떡을 주냐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이 양들 치고 털 깎는 거기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 옆에 있으면서 보호해 주는 은혜가 있고 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자기 것만 딱 지키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나발.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나발을 제거하려고 오잖아요. 그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른 먹을 걸 챙겨가지고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발이 살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굶주린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일단은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또 외모를 보면서 좀 따져요. 나하고 친하냐? 나하고 친한 부서냐? 내가 가까운 부서냐? 내가 섬기는 부서냐? 아니냐? 또 이런 걸 또 잰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쳐부수고 15,000명까지 다 제거를 하고 13만 5천 명을 끝장내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왜 너희들 이렇게 일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 그거 잘 되나 보자. 나 도움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드온이. 자,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아까 나왔었습니다. 지금 12만 명과 상대를 하다가 이제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해가지고 주저앉아서 쉰 것이 아니고 피곤했지만 추격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못 움직인다면 먼저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드온이 일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피곤하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을 다 넘겨받을 때까지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면 뭐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앉는 순간에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 열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는 쉼 없이 달려가는, 한번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 방학한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도 지금 2, 3년 됐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가 쉰다고 할 때는 잠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회복이 됐으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쉼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해져 버려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이. 여러분, 기드온 이 300명 용사들은 배가 고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달라고 해서 떡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달려갑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 근데 간혹 이제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뭐 이제 사회에서 일하면서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주님의 일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목적이고 내가 때로는 밥을 잘 못 먹고
굶주리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달려갈 길이 있으면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시잖아요. 힘들다, 채찍 맞아서 쓰러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피를 쏟으면서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고난당했던 본문들을 쭉 찾아보면 잘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물, 강도, 강, 동족, 이방인들의 위협, 어마어마한 위협들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는데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마치 이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처럼, 에브라임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거렸는데도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달려가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교회 일에 다 관여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내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남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처럼 왜 날 안 끼워줘? 왜 너희들 일을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이 돼갑니다. 그리고 숫곳과 분해엘 사람처럼 내가 직접 전쟁터에 가담하지 못해도 나에게 떡을 줄 여유가 있다. 그럼 떡을 주자는 거죠. 떡을 주자는 거죠. 여름 행사할 때 여러분들이 참 많이 헌신했잖아요. 헌신해가지고 가서 몸으로 헌신하고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차량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거 다 못 가니까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여름 행사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함께 해주니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 일을 할 때는 오늘 기드온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무심하게 말하고 다투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넘기면서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앞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지속적이고 방해를 받더라도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사람들을 다 넘겨받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이 열정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가면 좋겠다. 우리가 기드온이 될 수도 있고 기드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옆에서 우리가 바뀌어진 에브라임 사람과 숫곳 분해엘 사람들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달려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와서 참 너희들 참 잘한다, 수고한다 그렇게 격려하고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 와서 떡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기드온이 얼마나 더 신나게 힘있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한다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가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도 기쁨이 될 것이고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도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딴지 걸고 도와주지도 않고 비꼬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일한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이 되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 시대에 일어났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반기는 좀 바뀌어진 모습으로, 바뀌어진 말로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십자가 지고, 그것이 은혜니까, 최후의 영광이니까 십자가 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기드온이 13만 5천명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남아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익님 잠깐 나오셔서 도와주시고요.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 하겠습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4개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요단강 오른편을 점령하고 난 뒤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나눠서 가졌죠. 그러고 난 뒤에 두 지파 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요단강 서쪽은 9지파 반이 가서 알아서 차지하고 살아라. 모세가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9지파 반을 낙심시키냐? 너희들이 먼저 땅을 얻었다고 해서 건너가지 않으면 9지파 반이 서쪽에 가서 또 죽을 고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9지파 반이 있어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야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살 것 아니냐.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9지파 반보다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전쟁하겠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 차지하고 나면 돌아오겠습니다. 처자식들 다 남겨두고 짐승들 다 남겨두고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지켰고요. 가나안 전쟁이 한 5년 되거든요. 5년 동안 먼저 얻은 그 은혜 때문에 남겨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들, 처자식들, 짐승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5년 동안 앞에서 전쟁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나는데 분배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분열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그럴 뻔했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편하게 돌아왔고 안전했고 또 2지파 반,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뭘 얻었다고 해서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냐? 너희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런 걸 하냐? 이런 모습보다도 괜찮다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하반기를 달려가서 정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어딜 가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지적받을까 봐, 손가락질 당할까 봐, 잘못했다고 할까 봐 겁나서 눈치 보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실수해도 용납이 되고 잘하면 칭찬받고 이런 교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새로운 분위기로 2025년 하반기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흐뭇하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반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위한 결단 예배를 하면서 오늘 기도원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고 북과 분해할 사람들 정말 힘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의 일을 같이 함께하자고, 함께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함께하자고 해야 될 관계, 하나님 정말 힘빠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 기도원은 피곤하고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13만 5천 명을 다 넘겨주실 때까지 멈출 수 없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뻤던 사람들은 기도원 사람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앞장섰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가 하반기 정말 좋은 분위기로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다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위로해줄 수 있는, 함께하자고 초청할 수 있고 함께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한 일을 격려해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격려해주고 다시 해보자고 하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누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시간은 갑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하반기를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오늘 기도원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은 반면교사로 삼고 어떤 모습은 모델로 삼아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재직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팀 찬양대에서, 평신도 사역위원회에서, 교회발전연구위원회에서 하나님, 봉사해야 될 일들을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능력 부어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하나가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넘겨주셨는데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다 넘겨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돌파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저앉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뚝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쉼이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달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정책 세미나를 내일 출발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2026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뜻을 가지고 돌아와 당회와 함께 나누고 교인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친히 보여주시고 모델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아들을 버리시고 양녀로 삼아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2025년 하반기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잘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2026년도를 힘차게 달려가야 될 동부의 모든 가족들과 특별히 한 가지라도 맡아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